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교회로 세우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장적인 역할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자의 삶 혹은 또 예배자를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이제 거룩한 백성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주시는 것이 19장에서 광야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20장부터 오늘 23장까지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순종할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좀 구체적인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0장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던 것은 십계명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예배자의 삶, 또 예배자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그 프레임에서 십계명을 한번 예배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1계명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2계명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또 3계명은 예배자의 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4계명은 안식이 예배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5계명부터 10계명은 예배자들의 공동체, 즉 예배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관한 부분으로 10계명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십계명을 주시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제 시내산에 임재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이제 두려움을 주었던 것이죠. 그 두려움을 느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상을 만들지 말 것과 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어떻게 쌓고 그 제단을 어떻게 이제 다뤄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21장부터 이 예배자들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질서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려주기 시작하시죠. 처음 등장했던 것이 그들 가운데 있는 종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리고 타인에게 해를 강하는 경우, 특별히 이제 폭행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생명을 빼앗아가는 경우라든가 뭐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피해를 입힌 경우에 그 배상함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21장에는 기록이 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이제 도둑질이나 혹은 도둑질에 준하는 어떤 행위들, 그러니까 타인의 재산을 빼앗아가거나 또 이 재산을 어떻게 그럼 보호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의 상황에서 발생된 일들, 또 내 짐승이 타인의 밭에서 손실을 가할 경우, 또 불이 나서 재산에 손실이 입혀지는 경우, 또 내가 뭔가 이제 누구에게 맡은 물건이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리는 경우, 또 누군가가 내 물건을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또 맡은 짐승이 죽거나 상한 경우, 빌린 짐승이 죽거나 상한 경우, 또 약혼을 하지 않은 경우,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이게 다 재산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죽여야 하는 자들에 관한 기록이 이제 18절로부터 20절에 등장하는데, 무당과 짐승과 행음하는 자들, 그리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들은 멸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또 반드시 보호해야 되는 자들 그 그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이방 나그네, 또 과부와 고아, 그리고 가난한 자는 보호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리더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주저하는 어떤 이슈에 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에 버려진 동물의 고기를 먹는 행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법도를 알려주시는 것이 22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21장과 22장, 그러니까 20장, 21장, 22장에 기록된 내용들을 가지고 일단 우리가 한번 묶어본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들에 대해서, 방법들,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이제 공동체가 이처럼 질서 있게 유지돼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면 결국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고, 또 예배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들의 역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 안에 이 질서들이 그대로 잘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결국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질서가 세워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 이제 우선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제 그러니까 어제 본문 이 22장 가운데서 우리가 보았던 건 무엇이냐면,
단순히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이 하나님의 법도 안에는 하나님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경우들에 관한 이야기도 계속 등장을 했는데 왜 타인의 이 재산을 훔치고자 하는 그 이슈가 발생을 했느냐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취하기 위함이 베이스가 되어집니다. 또 보호해야 되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이들을 보호하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는 내 것을 기꺼이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왜 내 것을 나눠주어야 하는가,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나에게는 손해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재판관과 그들의 리더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저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들이 결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전제가 또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는 거죠. 아까우니까요. 그리고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는 이유 또한 아깝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모든 행위들의 전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취하려고 하는 것과 더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전제가 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질서는 무언가 더 취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질서는 좀 더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는 취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질서는 조금 더 내어주려고 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금지하시거나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취함을 베이스로 하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를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내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 그 부르심의 소망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내오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일을 하라라고 하는 그 질서를 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흐름 가운데 끝에 해당하는 23장입니다. 오늘 23장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앞에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요. 특별히 9절까지의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정의롭게 행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의롭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반면에 거짓되게 행하지 말 것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롭게 행하고 거짓되게 행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을 1절로부터 8절까지 이야기 그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9절에 가서는 갑자기 그 22장에 한번 등장했던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들 속에서 포함되었던 이방 나그네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반복돼서 등장을 해요. 9절을 보게 되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방 나그네의 이슈가 다시 반복된다고 보는 것보다 지금 흐름 속에서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이방 나그네는 다 무언가 그러니까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장에서 이 이방 나그네는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면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들에 관한 어떤 그룹을 이야기할 때 이방 나그네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한 그룹으로 이방 나그네가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22장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방 나그네에 관한 이슈를 등장을 시켰고요. 지금 23장에서는 그 앞에 흐름은 무엇이냐면 불의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였어요. 그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경우 끝에 이방 나그네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삽입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방 나그네가 뭔가 불의를 당하는 일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23장의 첫 번째 단락은 정의롭게 행하는 것 그리고 또 불의한 일을 행하지 말 것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는 요약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뭐냐면 10절로부터 12절에서는 다시 이제 일곱째 해와 일곱째 날에 쉬어야 하는 이유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 10계명을 생각을 해보시면 10계명 1계명부터 3계명은 이제 하나님에 관한 어떤 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대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등장을 했고 4계명에서 안식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그 예배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법도를 이야기할 때는 예배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서 안식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신 이후에 그리고 그 뒤로부터 13절로부터 그 이후까지는 이제 다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라는 예배 이슈가 또다시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죠? 이 동심원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야기했던 걸 거꾸로 다시 한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흐름을 좀 보게 되어지는데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안식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냐면 지금 여기서는 단순히 쉬어야 되는 어떤 그 쉼이라고 하는 이슈를 넘어서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여기다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여섯 해 동안은 그 땅을 사용하고 일곱째 해는 땅을 쉬게 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하고 또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라. 또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쉬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땅을 쉬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을 먹이기 위한 방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라고 하는 말씀도 그렇게 네가 쉬어야 소와 나귀가 쉬고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일곱째 날은 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쉼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쉼의 개념에서 이것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좀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이야기했던 정의의 문제와 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이 안식의 문제도 결국은 타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침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슈로 이동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13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그렇다면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이 모든 것들을 지키고 그리고 나서 다시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고 내 입에 들리게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10계명, 1계명부터 3계명의 이슈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나가시는 그 단계로 좀 넘어가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절기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시는데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14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이 매년 세 번씩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서 보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기에 드리는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18절과 19절에서 하시는데요. 뭐 제물의 피를 유교원과 함께 드리지 말고 또 제물의 기름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 것이며 또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릴 때 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아라라고 하는 몇 가지 구체적인 좀 방법들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이제 뭐 이거 여기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좀 가능하지만 지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흐름들을 좀 살펴봤을 때는 아마도 이렇게 하는 방식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그들이 신으로 여기고 있는 어떤 대상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행하는 어떤 방식들이 여기에 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들이 제물을 바칠 때에 그들의 신에게 제물을 이런 식으로 바쳤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염소 새끼를 바쳤는데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 바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이방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나를 섬기지 말아라고 하는 명확한 구별할 수 있는 구별점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가장 그러니까 이 맥락 속에서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 때문에 그러는데 한번 그 내용들 이제 20절로부터 끝절까지의 내용은 여호와의 사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계속 진행이 되어져요. 20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며 라고 되어 있고요. 23절에 보게 되면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라고 되어 있고 2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또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는 어떤 대상을 그들보다 앞서 보내서 그들을 인도하여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개념 속에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21절 보시면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22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5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니까 너희는 잘 순종하고 따라와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부분인 거예요. 24절에 보게 되면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구분되는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나의 사자를 너희보다 앞서 보낼 테니까 그 사자에게 잘 순종해라. 대신 그곳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곳에 있는 거짓 신들을 너희가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신들을 섬기는 그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강력하게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숴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20절로부터 33절까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잘 섬기고 따르고 그곳에서 신이라고 여겨지게 되는 어떤 것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이끄는 것에 순종하고 가나안의 거짓 신들과 이 신들을 섬기는 행위를 따르지 말 것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23장 같은 경우에는 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나에게서 일어난 어떤 일들의 이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남을 위하여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지금 해주고 계세요. 이게 정의라고 하는 부분인데 정의롭게 행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거짓을 행하는 걸 봤을 때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내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지금 오늘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것까지도 네가 관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누군가가 거짓을 행할 때에 그 거짓의 문제에 네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를 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불의를 보면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까지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질서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지만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순종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면 어쩌면 당연한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가나안의 신들을 따르지 않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누구를 섬길까라고 하는 문제는 너무나 명백한 주제예요. 이 부분을 사실 어제도 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 다시 한번 질문을 통해서 좀 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른다면 왜 부르고 있는가? 또 하나님은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절기를 지키게 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또 이 절기들을 지킴을 통해서 이들이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방식이 이방인의 제사와 달라야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왜 이들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 했을까?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어떤 제도가 필요했다면 이들은 왜 이방 사람들이 드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을까? 왜 이들은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가? 왜 이들은 가나안의 신들을 경배하고 섬기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행위를 본받으려 했을까? 왜 이들은 가나안 신들과 언약을 맺으려 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고 계시는가에 대한 것을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질문들이 결국은 나를 향한 질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너무나 명백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가나안의 신을 섬길 것인가에서 있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좀 이렇게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상세하게 명령들을 주고 계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질서와 그리스도의 질서를 이야기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따를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세상의 질서를 따를래?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려고 질문하게 된다면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답해야 되는 그 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지금 오늘 23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의를 행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세상의 질서를 따르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유익이라고 하는 내 안에 판단이 섰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세상의 질서를 따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사실은 그 씨름하는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서는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게 그래도 나에게는 더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따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이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이라고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을 따라 지금 갔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 계속 이제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구체적인 법도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진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맨 마지막에 등장한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런 해석이 이제 가능해진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은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명확하게 어떤 법도들을 정해주고 계신데 우리에게는 이제 성경이죠. 그런 이 법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험해야 되는 모든 삶의 이슈들을 다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그러니까 골격을 세워주긴 하지만 아주 상세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뭐가 등장하냐면 결국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이슈가 있을 때 결국 따라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사실은 이 모든 상황들을 이끌고 갈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이슈를 다 다루지는 못할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성경에서 다 이야기하지 않는 성경이 기본 골격을 우리가 알려준다면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삶에 이 성경을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순종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보다 먼저 성령님이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계시는 장면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제 적용되어지는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23장까지를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워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이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려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강해서 나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가 스스로 내리는데 때로는 그것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갈 때 그것이 훨씬 더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할 만큼 내 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어떤 행위들에 있어서 주저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시는데 이것을 내가 너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기준을 이 정도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기준이 없으면 나는 적당히 하려 할 것이고 내 눈앞에 당장 이득이라고 보이는 이익이라고 보이는 어떤 것들을 따라가는 행위를 할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법은 나를 보호하는 방편이 되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처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를 쫓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라인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라인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얽어매는 밧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속박하고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꽁꽁 묶어두시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줄은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지고 그렇기에 나의 생명줄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나는 너무나 벗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이 바깥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이 선을 경계를 지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되어지는 것이 이 법이라는 생각을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지켜야 하는 부담감 속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가이드해주고 우리의 생명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라인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방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 머물러서 그 영역을 벗어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요, 사실 이거는 약간 좀 뭐라 그러죠? 우리가 알레고리하게 해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이제 의미를 부각하는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31절에 보게 되면 경계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의 어떤 그들이 이제 머무르게 되는 땅, 그들이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땅의 경계를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그 경계가 뭘 의미하겠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나라의 경계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그 경계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경계 안은 마치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경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지금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이 다스림이 온전하게 임하는 그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의 경계 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좀 느껴지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무르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또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